이제 오늘 예정된 5번째 마지막 시간이고요. 순서에 맞게 이제 삼위일체론을 짧은 시간 동안 살펴보고 잠시 목사님 안내에 따라 기도하시고, 아무래도 기도는 교회마다 또 이제 스타일이 달라가지고 우리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만 제가 기도하고 제목 내고 저는 내려가겠습니다. 이따가. 자, 하여튼 삼일체론 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머리가 아프죠. 쉽지 않습니다. 아마 목사님들 가운데도 뭐 소위 영향력 있는 유명한 이런 분들 가운데도 삼일체를 잘못 이야기해서 쉽게 시비에 걸립니다. 제가 두 분의 이름은 들지 않겠습니다. 워낙 이 나라가 자꾸 이제 고소하겠다 이래가지고 총신 교수들은 뭐 말을 잘 못합니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처럼 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제재도 안 되고 오히려 옆에 있는 교수들 뭐라고 학문적으로 비판해도 욕먹고, 그래서 요즘은 예를 들어도 공공교회 공공목사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야 돼요. 하여간 두 분이 있는데 유명한 부흥사고요. 우리들 쪽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사람이 있어요. 남자가 있는데, 예컨대 이제 집에서는 자녀들에게 아버지라고 불리죠. 그 다음 회사 가면 과장, 계장, 주임 이렇게 직급으로 불립니다. 과장이라고 써놓고요. 그럼 교회 가면 또 뭐하냐? 장로나 집사님 이렇게 불린다고요. 이렇게 했을 때 세 가지 역할을 하지만 결국은 이게 한 사람이 아니냐. 어떻게 삼일체에 대한 설명이 이게 이해가 되나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엇이라고 말하죠? 이걸 양태론적인 이단이라 그럽니다. 모양만 바꾼 거잖아요. 모양만. 한 사람인데 모양만 바꿔가지고 아버지였다가 과장이었다가 집사였다가 이런 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문제가 돼도 사과 안 한 분이고요. 이분은 제가 수업할 때는 이름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은, 두 번째 분은 더 황당한 이야기를 했어요. 아주 이름 되면 다 아실 만한 분이에요. 그 예수가 뭐요? 이러더니 성령이 인간의 몸을 입은 게 예수래. 또 성령은 뭐요? 이러더니 성령은 예수가 인간 몸을 입기 전에 영일 때 그게 성령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럴듯합니까 이게? 이거는 위격 간에 헷갈리는 거죠. 오히려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삼위일체 하면 두 가지 문제를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위격 간의 구별입니다. 위격이란 말이 이제 번역을 person을 그렇게 번역했는데, 요걸 사람인자를 쓰면은 마치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내려온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기준에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께다가 갖다 붙이는 것처럼 되니까, 그냥 위격의 person의 의미를 세 분에게 쓸 때는 그냥 우리 순수 한글 그대로예요. 분이에요. 분. 세 분이시다. 요 이야기가 삼위일체론에 있어서 첫 번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죠.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시다인데, 세례 받으실 때 장면을 마태 3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에서 이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가로 나오시는데, 예수님은 여기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로서 계세요. 성육신하신 성자. 하늘에서는 예컨대 양태론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사벨리우스처럼 이야기하면은 하늘에는 이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한 분뿐인데 그분이 구약에는 여호와이시다가 신약에는 예수의 형태로 이 땅에 와버렸기 때문에 하늘에 없음 이렇게 돼요. 한위격이다라고 주장할 때. 근데 우리는 이걸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마태 3장에 너무나 선명한 그 그림으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늘에 이때에 누가 있어요? 음성이 들리죠. 성부의 음성.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내 사랑하는 자, 하여튼 단어는 헷갈리는데, 다시 말하면 인간과
하나가 되기 위하여 인간 죄인이 죄 용서를 위해 받는 물세례를 받는 일에 자기가 함으로 의를 이루어야 된다고 하고 물세례 딱 받았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예수님 공생애에 기록된 건 2번 들리잖아요. 여기에 음성이 들려요. 이 말 왜 하셨을까요? 아버지가 나 여기 있다 이런 것보다는 아들 잘한다 화이팅 이런 거예요. 왜 이 땅 위에 아들을 보내고 아들이 오신 이유는 인간을 대신하여 우리 처지에 서가지고 우리 죄를 대신하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하여 고난의 길을 오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길을 이제 가기 위하여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딱 이제 인간이 받아야 될 세례를 주님이 받으면서 인간과 연합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자리에 대신 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구속의 사역이 여기서부터 실행되기 시작해요. 그럴 때에 하늘의 음성은 잘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저는 이해가 되어집니다. 중요한 건 삼위일체론이니까 아버지가 하늘에 계세요. 음성이 들리잖아요. 보좌에서. 또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위에 뭐가 내려왔어요? 마태 3장 갑자기 잊어버린 것처럼 이렇게 쳐다보시니? 성령이 내려오신다만 있는 건 아니고 뭐처럼이에요? 비둘기가 아닙니다. 에드워즈도 비둘기 비유적으로 쓰긴 하는데 like dove예요. 비둘기처럼. dove 하니까 또 비누 생각이 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형태지만 비둘기가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은 원래 형태를 물질적 형태로 임하는 그런 어떤 예수님이 몸을 입듯이 그런 형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계시를 위하여 보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 때로는 이제 불같이 오순절, 그 다음에 마태 3장에는 비둘기 같은 형태로 임하시는 게 보였어요. 그것도 성령이시다 이렇게 마태가 기록했잖아요. 그러면 하늘에서는 아들을 향하여 예수 화이팅 뭐 이런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아버지가 계시고 땅에는 아들이 계시고 그 중간에는 임하시는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마태 28장 19, 20절에 지상 명령을 내리실 때도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한 말씀이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근데 여기에 이 구절이 우리말은 드러나지 않는데 헬라어 성경 원문으로 보면 굉장히 여기에는 구별이 있어요. 아버지, 아들, 성령 이 세 분의 이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이제 목사님도 이제 세례 주실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무개에게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세례를 주잖아요. 문구가 때로는 이제 뭐 성경 가운데 이제 간단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았다 이런 표현도 쓰긴 하지만 제가 이제 태국에 제자가 선교사로 가서 10년 가량 선교사 교수로 사역을 잘하고 있는데 이번에 들어왔을 때 들어보니까 그쪽 동네에 또 이단 아닌 이단 아닌 것 같은 이단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집단들이 막 들불처럼 퍼져나간대. 그게 뭐냐 하면 세례 예수의 이름으로만 세례 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집단이래요. 아니 뭐 예수 이름으로 세례 주기도 했으니까 그게 뭐 큰 문제는 아닌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면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자가 어찌됐든 간에 이 후자가 심각하다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거는 교정돼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하셨는데 이 이름은 그 헬라어를 영어식으로 쓰면요 오노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네임에 해당하는 단어가 오노마가 이름들이어야 되잖아요. 이 서양어들은 복수, 뭐 단수가 분명한 언어니까 성수, 격이 분명한 언어인데 젊은 세대들은 이해하실 표현인데 그러면 아버지, 아들, 성령이 세 분이시면 그 세 분의 이름들로 세례를 주어라라고 되어야 되는데 헬라어는 단수형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 위격적으로는 구별돼요. 위격적으로 구별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서로 대화가 가능해요. 인격적인 대화. 그 다음에 아버지는 아들 보내요. 아들은 아버지 말씀 듣고 예 가겠습니다. 서로가 이제 교제가 가능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땅에 있는 아들은 아버지를 향하여 기도하잖아요. 아버지요. 요한복음 17장 같은 경우에. 그리고 하늘에서는 아들에 대하여 음성이 있어요. 또 성령도 이 벙어리가 아니고 사도행전에 보시면 성령도 말씀을 하세요. 인격적인 존재로 등장하잖아요. 특히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처음에 하나님을 속였다 이렇게 표현됐지만 아니 처음에 아마 성령을 속였다, 주의 영을 속였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 바로 이어가지고 하나님을 속인 거다, 이 동일시가 돼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속임의 대상이 되고 소위 죄가 되는 이런 이제 그런 것은 아버지, 성령 동일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걸 보여줘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더 심각한 건요, 이 세 분이 일체라는 의미는 한자는 한 몸자를 썼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갑자기 쓰려니까 왜 또 헷갈리는데, 일체라는 이 용어는 한 몸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오해가 되기 때문에 사실 좋은 이 용어는 아니에요. 영어의 트리니티라고 하는 용어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어쨌거나 이제 한 하나님이다. 영어로 쓰면 이제 one God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한 하나님. 그리고 three persons, 세 위격이다. 좀 이제 나이 드신 어른들은 이런 이야기해도 용서하십시오. 잠깐만 이야기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원가시다고 할 때 한 분 하나님의 의미가 뭘까 할 때에 이제 뭐 우리 개혁주의 가운데 뭐 하치가 좀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코넬리우스 반틸이라는 기독교 변정학자는 말하기를 여기다가 원가시다 중간에다가 personal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세 위격이고 한 위격적인 하나님, 이런 표현을 같이 써요. 이게 이제 반틸이라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물론 뭐 오래전에 소천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할 때 마치 어떤 비인격적인 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오해되지 않도록 이렇게 커버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일단 우리가 이제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 아들, 성령이 계시고 세 분 다 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영원성, 뭐 능력, 신성이 같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이고 있는 거니까요. 근데 이걸 이제 용어를 만들고 테르툴리아누스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교회 회의에서 전 세계적으로 모였을 때 결정을 해요. 이 초대 중요한 그 회의가 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처음 등장하지만은 세계적인 회의는 아니고요. 1차 325년 니케아 회의가 있고요. 381 콘스탄티노플 회의가 있습니다. 431 에베소가 있고요. 451 그 다음에 칼케돈 회의가 있습니다. 요 뒤에 3, 4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관계에 대하여 결국은 세계적으로 논쟁하다가 뭐 당시에 해봐야 지중해권의 세계지만 결정을 지은 겁니다. 한 위격이시나 신성과 인성이 연합해 있다, 그리스도 안에. 그런 이야기 결정한 거고요. 요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회의가 바로 삼위일체와 관련하여 정리를 했어요. 325에 결정했는데 이게 뭐 한번 결정한다고 해가 요즘도 그렇지만 총회 뭐 한마디 한다고 해가 다 따라가지는 않잖아요. 많은 논쟁들 하다가 결국 381년에 이걸 컨펌했어요. 다시 재확인하고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에 대하여 첫 결정이 완성이 됩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유명한 용어를 가끔 들어보셨을 겁니다. 호모우시오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호모우시오스, 헬라어 뭐 그림이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성도님들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호모우시오스 토 파트리라고 하는 용어를 이 신앙 고백 문서에 쓰고 있어요. 아버지와 호모는 들어보셨죠? 그 호모는 동성 애를 줄여서 호모라 그러는데, 호모는 그냥 헬라어나 라틴어에서 같다는 의미예요. 호모. 우시오스 하면 이 단어는 동일한 본질, 동일한 실체이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단들이 일어나가지고 앞서 이야기했던 사벨리우스 양태론적인 이단이 있고 아리우스의 예수님 성자가 우리하고는 다르긴 하고 완전하긴 하고 영원전에 태어나긴 하셨는데 아버지보다는 시작이 있는 거니까 안 계셨던 적이 어쨌든 영혼에 있다. 이러면은 이제 어쨌든 약하게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이게 이제 양자론이고 종속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양대 이단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가지고 이 삼일체가 그냥 가벼운 게 아니고 앞서 이야기했던 그 두 분 때문에도 굉장히 한때 시끄러웠거든요. 유명 강사들이니까 TV에 나오는. 그러나 어쨌든 이제 이 문제를 이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정리할 때에 성경이 없으나 성경에 있는 용어들을 가지고 종합을 했어요. 호모우시오스,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 본질이시다. 동일 본질입니다. 한글로 이제 쓰겠습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은 동일 본질이시다. 그럼 여기에 강조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에드워즈 이제 삼위일체를 제가 간략하게 정리할 거기 때문에 앞에 이런 제가 이제 강의 실론을 봄 학기에 늘 강의해요. 바빙크 개혁교양은 훨씬 더 어려운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아주 심플하게 우리 성도님들 레벨에 맞추어 설명을 그냥 잠깐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이 동일 본질이다라고 하는 문구를 결정했고 이 신앙 고백은 로마교회뿐 아니고요. 동방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그리고 우리 개신교회도 다 기본적으로 수용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신경 수용하듯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과 또 칼케돈 신경은 그대로 우리가 믿어요. 그 성경을 정리한 걸로 믿어요. 안 믿으면 기독교인이 아니다. 이런 정도의 강한 구속력을 가진 신앙 고백들이요. 4개의 신앙 고백은.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아버지, 아들, 성령의 관계를 동일 본질이라고 했다고요. 이 동일 본질이 어떤 의미일까요? 신성이 같다는 겁니다. 영어로 하면 same입니다. 그래서 same God이라고 하는 표현을 뒤에 보면 에드워즈가 쓸 겁니다. 같은 하나님이다. 그러면 아버지, 아들, 성령이 서로 대화하고 이런 구별되는 위격이 없어져 버리냐? 그 이야기가 아니라 신적 본질이 어느 분이 어느 분하고 조금의 차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2장 3항에도 보면 그 WCF라고 약칭하죠. 웨스민스터 Confession of Faith 2장 3항에 보면 그 한 신격의 통일성, 통일체, 정확한 번역은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요. 그게 새 위격이 있나니 하면서 이제 새 위격 이름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영원성, 능력, 같은 그런 신성, 같은 능력, 이런 이야기를 간단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도 이제 결국은 세 분이 한 분이시다. In the unity of Godhead. 영어식 표현은 in the unity 할 때 그 unity의 의미가 뭐냐 할 때 신적 본성을 일단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과 같이. 그러면 이제 흔히 이제 이런 오류들이 있어요. 아버지는 구약에 보니까 이거 거룩한 전쟁하고 멸하라 그러고 이렇게 굉장히 구약의 여호와는 전쟁의 신이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잔인하고 이렇게 느끼고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다. 또 성령은 달콤하고 감미롭고 미풍같이 다가오고 이런 존재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좋아 이런 신자들은 거의 없는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 오해가 안 풀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는 좋아.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항상 하는 말이지만 이런 식의 말들은요. 근데 만약 아버지는 아니고 예수님이 좋아. 성자가 나는 좋아. 이런 식이면 그거는 교정이 돼야 됩니다. 나는 성령이 좋아. 예수님이나 아버지도 좋지만 성령이 좋아. 이렇게 되어질 때는 세 분 사이에 신적인 본성이 차이가 있다라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사랑이면 정답은 아버지가 바로 그 사랑의 근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사랑도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이나 로마서 8장 32절에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거든요. 세상을 사랑하사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있지. 아버지는
진노하고 심판하려는데 아들이 우리 대신하여 죽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복음이라고 하는 그 핵심 문장들조차도 아버지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으니 다른 것을 그 아들과 함께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이런 표현들도 결국 아버지가 주도적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을 보고 거룩하고 공의롭다라고 하면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인정머리 없는 잔인한 신처럼 여기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 보세요. 버트란드 러셀은 자기가 왜 예수를 믿기 싫으냐 하면, 왜 하나님 믿기 싫나 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 많이 해놓고 왜 자기가 또 지옥불 얘기 혼자 다 하냐. 실제로 바울 외에는 지옥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사랑인데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 이야기는 뭐 누구는 사랑이고 누구는 공이고 하는 이런 신적 본질이 차이가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게 비성경적인 겁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어떤가요? 혹시 우리 가운데 마음에 잘 정리가 안 돼가지고 뭐 아버지는 좀 그렇고 아들은 날 사랑하고 날 위해 죽기까지 해서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냐 이러면서 아들이 좋아 이렇게 한다면, 이것이 교정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랑이 결국 하나님에게서 나온 사랑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 그 사랑이고요. 아버지만 거룩하고 공의로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거룩하고 공의롭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7중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화를 선언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말씀들 읽으면서 그냥 예수님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그 본문 잘라내버리고 싶을 거예요. 7번이나 화를 선포하고 저주를 말하고 독사의 새끼들아 이러고 막 욕을 막 하고 이러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왜? 거룩하고 공의로운 분이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날 성령을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는 성령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역사하는 시대인데, 이 성령을 우리가 체험하고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두 분과 관계없는 신성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어떤 다른 본성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성령은 아들에 대하여 요한복음 14, 15, 16에 보면 증거합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다음에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가를 100% 동일하게 아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이제 반티일이 우려했던 것처럼 뭐 저도 참 고민이 많습니다. 이 삼일체론 이야기하려면 늘 학교에서도 이 한 분이다고 하는 이 표현, 우리 말은 그냥 이제 헷갈릴 수도 있고 뭐 맞을 수도 있고 한 분 하나님인데 세 분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굳이 영어로 one person을 가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서 그 한 분이라고 할 때 비위격적인 비인격적인 존재인 것처럼 오해되지 않아야 된다. 한 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할 때 신성을 믿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설명도 제가 보기에는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세 분 구별된 위격이 세 분 사이에 본성에서 전혀 다르지 않는 분이어서 어느 분을 만나도 다른 두 분에 대하여 100% 투명하게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과 교제하는 자는 아들과 아버지와 교제하는 자이고요, 지상에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자는 아버지를 본 것과 같아요. 그래서 빌립보가 한 말이 그거잖아요. 아버지 보여달라니까 이때까지 날 보고도 또 아버지 보여달라 하냐. 내가 누구냐? 결국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아들이고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성령이지 않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만은,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우리 에드워즈 성령론의 3장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특징이 삼위일체론적인 성령론입니다. 에드워즈의 이 삼위일체론을 먼저 이제 봐야 되는데, 자서전에 보면 개인적 고백입니다. 123조. 하나님은 삼위일체 시기에 영광스럽게 보여졌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삼위로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내게 하나님에 대한 품격 높은 사상을 가지게 만든다. 그렇습니다. 실제 유대교, 정통 유대교하고 이슬람교가 신 한 분이다 이렇게 하면서 기독교도 한 분 믿지 않냐 이러면서 우리는 뭐 아브라함의 종교다 이렇게 이제 종교다원주의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럴듯해 보이지만 거짓말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과는 신구약 통전적으로 믿는 우리 입장은 일신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신앙입니다. 에드워즈가 이야기한 대로 성부성자 성령이 삼위로 존재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관에 있어서 최고의 신관입니다. 이슬람이나 유대교의 신관하고도 구별되는 신관입니다. 그리고 노샘프턴 목회 초기에 경험한 것에 대한 고백을 보면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내가 세 번째 위격의 영광, 그러니까 성령의 위격의 영광을 느끼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을 느꼈다. 그분의 거룩한 역사들 속에서 신적인 빛과 생명을 영혼 속에 전달하시는 것을 느꼈다. 하나님은 성령의 전달하심 속에 신적인 영광과 달콤함의 무한한 셈으로 보였다. 뭐 등등 이런 이제 자꾸 긁어쳐 끄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신학 묵상집은 개인적으로 묵상한 걸 노트한 건데요, 1000몇백 개가 남아 있고요. 에드워즈의 어떤 사상의 씨앗들을 여기서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181번 묵상에 보면 때때로 홀로 생각을 한대요. 삼위일체 교리나 이런 규례들이 참이라면 이게 필요해가지고 복음 속에 주어져 있을 텐데 왜일까? 자기는 이런 교리들조차도 얼마나 유용한가를 경험적으로 안대요. 이런 교리들은 영적인 세계에 대한 지식과 식견 그리고 궁극적인 실제에 대한 묵상으로 이끄는 영광스러운 관문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지식이 마음의 수양에 얼마나 기여를 하느냐, 소위 삼위일체로는 체험적이고 실천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을 에드워즈는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2011년에 은퇴하셨지만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에 에드워즈 전공한 첫 번째 한국인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상현 박사인데, 이 에드워즈 이 삼위일체론을 실천적인 삼위일체론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3.1에 가면 에드워즈 삼위일체론의 자료들인데요, 몇몇 자료들이 있어요. 1730년 초에 또 기록한 그 노트입니다. 이 에드워즈가 여러 출판한 것도 이제 출판 안 한 노트들을 많이 남겼는데, 육필 원고들, 그 중에 하나가 1730년 초반 20대 후반이죠. 이때 이제 쓰기 시작한 삼위일체론 그 논고가 있어요. 한 몇십 페이지 정도 돼요. 출판된 거 이제 제가 싹 다 읽어봤는데, 물론 이제 번역은 아직 안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뭐 묵상집이라든지 이런 데 있고요. 근데 이게 출판이 안 되고 개인적인 그냥 유고 속에 있다 보니까 19세기를 지나오면서 에드워즈가 삼위일체론이 뭐 아리우스주의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생기고 사벨리우스주의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생기고요. 126에 뭐 이런 그냥 지나가시면 될 것 같은데, 호레이스 부시넬 같은 19세기의 목사, 또 올리버 웬델 홈즈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요. 에드워즈하고 에드워즈의 후손들, 그의 아들부터 시작했으라도 그렇고요. 실제 배웠던 앞서 이야기했던 그 홉킨스나 사무엘 홉킨스나 벨러미 이런 목사들조차도 이미 에드워즈하고는 신학적 정통성에 있어서 떠나가거든요.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 한 100년 동안 소위 에드워즈 주의자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에드워즈가 수용 안 할 속죄론도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죄의 전가에 대한 입장도 달라져 버리게 되고요. 삼위일체에 있어서도 정통적인 삼위일체에서 떠나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참 무서운 일이죠. 사실은 저는 뭐 그런 학파가 생길 리도 없지만은 은퇴해도 그냥 내 이름을 대면서, 아니 우리 뭐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 이거야 이렇게 이제 100년 동안 다른 신학을 이야기하는 걸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기가 막히죠. 우리의 이제 입장하고 다른 이야기를 나가가지고 그냥 우리의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는, 뭐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기분 나쁘고 굉장히 불쾌하고 화가 나지만, 이 신학적으로 선생에게서 이탈을 한 면들을 가지고 있는 이 제자들이 그냥 에드워즈 학파인 거예요. 에드워즈 학파. 그러면 이제 비판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저놈들이 겨우 어디서 왔냐, 그 선생인 에드워즈한테서 온 거 아니에요, 이렇게 또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 교회사도 그렇고요, 어려움들이 생겨요. 그러나 이제
에드워즈 후계자들이 에드워즈의 삼위일체론을 빨리 출판을 시끄러워도 안 하고 감춘 이유는 자기들의 삼위일체론이 비정상적이었기 때문에 선생의 그 6필 원고를 빨리 공개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언제 이게 공개되냐 하면요, 1903년 에드워즈 죽고 난 다음에 무려 15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1903년이에요. 20세기 초반에 에드워즈 파크 말고요, 그 지나가서 보면 다음 페이지 보면요, 128페이지입니다. 조지 파크 피셔라고 하는 예일대 교수가 삼위일체론 그 원고를 출간을 하면서 이제 에드워즈가 그 19세기 에드워즈 제자들과 같이 그런 잘못된 입장이 아니고 아우구스티누스와 같은 정통 삼위일체론이고 니케아 신경에서 말하는 삼위일체론하고 같다를 증명을 해요. 드디어 이제 공개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20세기 후반에 와서 에드워즈의 삼위일체론에 대한 많은 그 연구들이 줄지어서 나오고요. 지금은 에드워즈의 삼위일체론이 비정통적이다 이런 식으로 호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이런 역사적으로 정리를 이렇게 해놓고 결국은 제 입장은 에드워즈의 이 삼위일체론은 좀 특이한 표현들이 있고 그런 어떤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게 다른 게 있긴 해도 결국 정통 삼위일체론이다 제 결론이거든요. 이 장을 다 읽으시면은. 참 제가 이제 몇 년 사이에 겪었던 경험입니다. 갑자기 인터넷에 제 이 책을 근거로 하여 에드워즈 삼위일체론이 잘못됐다를 쓴 글을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19세기에나 일어났던 이런 상황들을 정리해놓은 이 부분만 딱 떼가지고 이 아무개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에드워즈 삼위일체론 문제가 있다더라. 그건 참 공정하지 않은 접근이죠. 저는 이런 이제 과정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출판이 되어 가지고 학자들이 본문을 다 어차피 같이 읽어 보니까 이거는 전통적인 삼위일체론과 표현이 다른 것뿐이지 전통적으로 세 분이자 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한 거다가 되어진 거예요. 이게 결국은 저 입장이기도 하고요. 지금 에드워즈 학계에서 대체로 삼위일체론을 전공한 분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31에 가면 로저 올슨과 크리스토퍼 홀, 이 로저 올슨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현대의 알미니안 신학자의 미국에, 하지만 삼위일체라는 책에서 대체로 에드워즈는 삼위일체 교리와 관련하여 새롭게 기여한 게 없어. 이거는 부정적인 말이기도 한데 무슨 말이냐 하면 니케아 정통 신학에서 벗어난 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긍정문이에요, 사실. 반면에 리차드 웨버라는 사람은 보면 뭐 제가 했던 이야기가 이 입장입니다. 전통적인 개혁주의 신학 진술에서 떠난 점이 있다. 그러나 내용상은 정통적인 것이고 당시의 시대 상황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첫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계몽주의 시대입니다.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합리주의의 최절정이거든요. 이성주의의. 그러면 이제 기독교 신앙이 성경에 이렇게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기독교인이 변증의 방법이지만 이거는 우리의 이성, 합리적으로 따지고 숙고하고 고찰하고 추론해도 이거는 합당해. 이렇게 이제 변증하려는 신학자들이 있기 마련이죠. 그 중에 이제 에드워즈도 성경에 대한 충실한 신앙과 더불어서 하나님 주신 인간 이 이성에도 힘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보여줍니다. 합리적으로 말이 되게 기독교 신앙은 말이 되는 신앙이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은 그 1723년 이 20살에 선 개인 묵상에 보면 나는 순수한 이성의 범위 안에서 서로 구별되는 셋이 있고 세 분이 있고 이들 각각은 동일한 하나님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20세에 해요. 순수한 이성은 그러니까 이성만으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에드워즈가 어릴 때 했던 이 생각이 문자적으로 계속 간 거 아니에요. 30년대 삼위일체론에서 보면 이 신비로움과 불가해는 다 이해 못한단 말이죠. 이걸 해결할 수 있다고 자기는 말하지 않습니다. 난제가 줄긴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자꾸 이제 이해 안 되는 문제들이 생기기 마련인 거고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단지 거룩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한 신비와 관련하여 우리 마음에 조금 밝혀 제시해 준 것만 주장한다. 성경적인 사고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133의 에드워즈의 새로운 실제 개념과 성향적 존재를 하나님 이해 무척 어렵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놨지만 물론 읽으면 저는 이해는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이걸 설명을 할 시간도 없고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로 하여금 그 기도원에서 이틀 동안 그냥 컵라면 2개 먹고 뻗어있게 만들었던 대목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정리하는데도 그냥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삼위일체 모형이라는 건데, 삼위일체 설명하기 위하여 이제 모형을 2가지, 모델을 2가지로 드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알고 사랑하는 정신, 또 하나는 셋으로 이루어진 사회나 공동체 혹은 가족이라는 이 2가지 모델로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첫 번째는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온 거고, 2번째는 또 다른 사람에게서 온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빅토르의 성 리차드라는 사람의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실제 에드워즈는 삼위일체론에서 이 2번째 모델을 씁니다. 136의 인용문입니다.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신격 안에 한 분보다 더 많은 위격이 계시다, 더 많은 분이 계시다, 한 분만 아니고, 왜냐하면 그것은 사랑이 신격의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것으로 보여주고 그분의 본성이 사랑임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랑은 다르니, 즉 사랑받는 자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영원하고 필수적인 다른 대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 이제 박사 논문을 쓴 슈투드베이커 같은 사람은 이 2가지 모델이 이렇게 각각 다른 기원이 아니고, 원래 이 후자도 아우구스티누스의 사랑의 모형과 연관이 되어 있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그 다음에 삼일체를 이야기하면 세 분이 영원 전에 가지고 있는, 영원 전부터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관계를 이야기하고, 2번째 이야기는 경륜적 삼일체라는 것은 역사 가운데 창조, 구속, 또 그다음 완성의 사역 속에 세 분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 걸로 성경이 말하느냐, 일하시는 측면하고 원래 세 분이 영원 전부터 어떤 관계 속에 있냐, 내재적 삼위일체 혹은 본체론적 삼위일체,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 내재적 삼위일체는 벤자민 워필도 굉장히 매력적이면서도 난해하고 오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이제 제가 요약적인 것만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이제 141쪽에 안 가보세요. 좀 건너뛰겠습니다. 141쪽 이제 앞에 한 줄 더 보면요, 삼위일체는 질서상 앞서고 뒤서고 하는 바가 있다고 해도 종기, 탁월성의 등급과 같은 것들이 있지는 않다. 한 분이 다른 분에게 출래, 그러니까 나오신다고 해서 전자가 후자에 비해 세 분 사이에 열등하고 우월하고 이런 건 없다는 거죠. 같은 실체, 같은 신적 본질을 세 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드워즈는 same God, 같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어떤 열등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 분 모두가 동일한 실체, 동일한 신적 본질, 또 신적 본질에 속한 완전성, 위엄, 탁월성, 앞서 이야기한 설명과 같이 이 하나님의 속성들, 성품들이 조금 더 차이가 없습니다. 사람은 부모, 자식이 아무리 끝이 닮고 말도 닮고 또 이제 행동 거지도 비슷해 보여가지고 정말 이제 여자분들 입장에서 때로는 이제 부자를 보고 그냥 학을 때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어요. 모녀를 보고 학을 때는 남편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100% 동일한 부자나 모녀는 없습니다. 가족 유사성이 있을 뿐이죠. 그러나 이 삼위일체 세 분에 대해서는 똑같습니다. 탁월성, 완전성, 어떤 것도 누가 누구보다 더 크거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신적 본질 속에 신적 본질을 각 세 분이 100% 동일하게 가지신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이 내재적 삼일체를 정리하면 그 마지막에 있는 문장입니다. 나는 우리가 거룩한 성경에서 읽는 바 복되신 삼일체가 다음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는 제1의 기원이었고 가장
절대적인 방식으로 존재하는 신성이거나 그 직접적 실존에 있어 신성이시고, 아들은 하나님의 이해에 의하여 출생되어지거나 하나님의 자기 자신에 대한 한 개념을 가지심에 의하여 출생되어지고 개념 안에 실제하는 신성이시다. 성령은 행위 안에 존재하는 신성이거나 하나님의 자기 자신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기쁨 안에서 흘러나오고 내쉬어지는 신적 본질이시다. 그러므로 나는 전신적 본질이 참으로 구별되게 신적인 개념과 신적인 사랑 안에 존재하고 있으며, 따라서 세 분들 각각은 완전히 구별된 위격들이라고 나는 믿는다. 뭔가 심오한 것 같은데 뭔 말인지 모르시겠죠? 저는 문과였고요. 와이프가 이과를 했고요. 아들은 10년째 경제학 학사 석사 이제 박사과정 중에 있는데, 그러면 수학을 잘해요. 둘 다 수학을. 그래서 미분 적분 이야기를 집에서 하는 순간 저는 방언의 세계에 빠져듭니다.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미분 적분 이야기하면 한글인데, 거기다 벡터 이야기하면 빽돕니다. 그냥 머리가. 아니, 방언하지 말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수학을 싫어해가지고 집합에서 끝낸 사람인데 미분적분을 이야기하니까 이거 무슨 방언을 이야기하고 있냐고. 하여간에 그럴 때 보면 이 모자가 신이 났고 저는 그냥 기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전문적인 어려운 난해한 이야기들은요, 제 입장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에드워즈가 삼위일체를 혼자 묵상하여 기록할 때 이렇게 이해하려고 했구나. 어쨌든 세 분이 동일한 신적 본질을 가진, 그래서 심지어는 같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구나. 한데 이제 세 분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조금 이제 우리에겐 특이한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다는 것. 그리고 경륜적인 삼위일체에 있어서는 결국 외적으로 사역하시는 데 있어서 구속사역에서 세 분은 동등하게 활동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이제 흥미로운 이야기는 143에 있는 대로 아들 중보자로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세 분 중에 적임자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아버지가 왜 안 되는지, 성령이 왜 안 되는지, 왜 아들만 우리를 위한 중보자로 오셔야 되느냐, 이런 이제 묵상도 보면 성경의 근거에 굉장히 깊게 묵상한 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4의 그 기도 합주회라는 책에서 인용한 문장인데요. 이 그리스도가 고난과 구속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려고 확보한 영적인 복들이 있죠. 이 축복들의 총체가 뭐냐? 우리는 칭의, 용서 이런 식의 구원 내용을 이야기할 텐데 에드워즈의 특이점이 있어요. 축복 자체가 뭐냐? 일단은 성령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가 희생함으로 얻으신 위대한 축복이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선물 자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영적인 축복의 총체이고 모든 은혜와 거룩과 위로와 기쁨의 총체이고요, 성경의 중심점이고, 성령은 구약에 약속되고 예언된 대로 메시아 왕국이 가져올 축복들 다 포용해낼 수 있는 거대한 주제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3.3에 보면 성령의 신성과 위격, 그러니까 세 분이 동일한 신적 본질을 가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했으니까 결국 성경의 신성이라고 하는 측면이 여기에 정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당연히 되어지는 건데, 147 마지막에 이제 제가 이제 이야기할 거는 어떤 면에서 동등하신데 어떤 면에서는 우월성을, 세 분 사이에 우월성이 있다는 거예요. superiority라고 하는 게 있다. 성부가 신성의 원천이기에 우월성을 가진다. 성부가 사랑하는 성자를 낳았으니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성자가 사랑에 있어서 우월성을 갖죠. 왜? 신적인 사랑의 위대한 첫사랑, 첫 대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지금도 그렇듯이 사고가 그때도 그런가 보죠. 사랑을 받는 자가 사랑하는 자보다 우월성을 갖고 사랑하는 자를 지배한다. 집에서 소리 주로 제가 많이 냅니다. 저 같으면 우리 집은. 근데 이제 소리 주도하고 소리 내고 그렇게 이제 가면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성자잖아요. 그러니까 센 거잖아요.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결국은 마지못해서 지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건데, 사랑을 진짜 한다면 양보하고 지게 되어 있죠. TV
이것도 차이가 나고 이러면 그냥 리모컨 던져주고 내 TV 따로 사가지고 혼자 보든지 이렇게 하지. 그거 굳이 뭐 내가 축구 어젯밤에 했나요? 저는 뭐 결승전도 못 봤는데 그거 굳이 보겠다고 와이프하고 싸워가지고 그냥 뭐 어떤 집은 또 와이프가 축구 보겠다고 싸워가지고 그냥 혼자 보겠다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사실은 사랑하는 자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양보하게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지금 에드워즈도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보다 사랑을 받는 자가 결국은 우월성을 갖고 있고 또 신적인 사랑인 성령이 우월성을 가진다. 신격을 지배하고 그의 마음을 다스리고 전체적으로 모든 일에서 성부와 성자 양자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에드워즈 삼일체로는 이렇게 가볍게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깊은 골짜기를 지나서 이 글을 썼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걸 뭐 일일이 이야기하려면 이제 한번 제가 이제 목회자나 신학생 대상으로 1시간 반씩 이렇게 강의하고 할 때는 이걸 제가 또박또박 정리해가지고 이야기하긴 하는데, 그러나 이제 이 자리에는 적합하지는 않고 시간도 이제 여기서 멈춰야 정상이고요.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들하고 좀 다르게 특이한 면이 있더라도 결국 에드워즈는 최소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 말한 대로 세 분이시고 그 세 분이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동일 본질, 동일한 신적 본질, 실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실체라고 하면 또 오해가 되니까 신적 본질. 그래서 사랑, 거룩, 선, 자비 이런 이제 신성들에 있어 영원성, 능력 등에 있어서 조금의 차이가 없어요. 아버지가 전지하고 아들이 전지하고 성령이 전지하고 편재하세요. 지금 그리스도, 성령, 아버지 다 편재하시고 이런 면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고 이야기할 때 신약에 오면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표현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하여 성령의 거룩에 동참한다는 것은 결국 아버지와 아들의 그 공통적인 신적 본질 가운데 우리들에게 참여하라고 하시는 공유적 본성, 비공유는 아니고요. 공유적 본성들의 동참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정대훈 담임 목사님 올라오셔서 잠시 또 기도에 인도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